저희가 제일 마지막 절이 44절이죠. 45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44절로 끝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절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12장이 비교적 긴 장입니다. 짧지 않아요. 44절이면 긴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12장 전체를 보면 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요약하여 정리를 하면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 결산하듯이 그들을 보면 본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삼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을 왜 삼가야 되느냐. 이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윗자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들쳐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38절에서 40절까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앞으로 넘어가면 12장 전체의 내용이 그들의 문제점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40절까지 딱 끝나고 나서 41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렙돈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이제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하느냐. 41절 보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의 이제 헌금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헌금하는. 저는 이 본문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돈 넣는 걸 보시냐. 저는 저희가 헌금함이 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뒤에 앉아가지고 뭐 우리 교우분들이 헌금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뭐 눈에 띄어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헌금을 누가 하는가 이렇게 보질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신다는 것이 되게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헌금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다라고 말하죠. 41절 보면 거기에 보면 부자는 많이 넣는지라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 이야기 또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이 부자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부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뭐 풍족한 중에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얘기하죠. 한 사람만요. 42절 보면 한 가난한 가부요. 가난한 가부를 얘기할 때 한 가난한 가부. 또 43절도 보면 이 가난한 가부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가부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44절도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를 말할 때는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난한 가부 이야기를 할 때는 한 사람을 지칭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부자는 아주 많으니까 계속 부자만 들어오고
가난한 과부 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을까요? 성전에 들랑달랑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고 뭐 부자는 많다. 그러면 뭐 헌금은 많이 들어와서 참 좋겠죠. 가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본문이 이야기할 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뿐이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가난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마가복음 지금 뒷부분 41절부터 44절까지 마가는 사실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한 가난한 가부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의 의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인 것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낸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이제 과부였죠.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상황이 다르죠. 그 당시는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지칭할 때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낸 헌금이 얼마냐? 42절을 보면요. 이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이 두렙돈을 냈답니다. 두렙돈.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한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10,000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렙돈이라고 것은 그 헬라단이에요. 헬라단입니다. 뒤에 보면 한 고드란트라고 하죠. 이거는 로마 화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건데 하나는 로마 화폐단으로 얘기하고 두렙돈은 이제 헬라 단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돈은 10,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도 안 되는 돈. 뭐 요즘은 더 이게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저는 여기 김밥을 먹잖아요. 김밥 한 줄에 얼마죠? 아세요? 3,500원. 싼 게 3,500원입니다. 또 올랐어요. 3,8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500원 주고 김밥 한 줄 먹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사이에 뭐 몇 배가 올랐어요. 4,000원에 육박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한 가부에게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그 여인이 내는 돈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가 내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지만 그는 풍족한 중에 내었으니까 그 돈을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이지만 그건 더 냈지만 뭐 그렇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 여인에게 이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44절을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가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생활비.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여인에겐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니까 또 그날은 끝났고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그런 진짜 생활비 전부를 넣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을 겁니다. 제 경우라면. 차라리 교회가 보태줘야지. 근데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합니까? 이 사람은 부족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내었으니까 여러분도 헌금을 낼 때 이 여인을 본받으십시오. 이 여인을 본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한 헌금의 자세가 나쁜 것이냐?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이런 그 생활비 전부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여인에 대해서 그의 헌금의 태도를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굉장히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니까 온전히 바쳤다고 할 수 있고 뭐 잘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강조한 것이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맥을 따라보는 겁니다. 문맥. 그러니까 이 문맥을 따라보지 않으면요 굉장히 왜곡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 중에서 이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성경을 모순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맥을 무시하고 그 자체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마가복음 12장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지 않죠? 길어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끝부분에 가서 이 두렙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두렙돈의 그 과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마가가 글 쓰다가 갑자기 심심하니까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지 그러진 않죠. 분명히 이유가 있고 연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이 뭘까? 이거를 반드시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이 본문이 주는 그 명확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딱 뜯어가지고 두렙돈 낸 과부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여러분도 돈을 많이 내십시오. 그냥 조금만 내지 말고 생활비 전부를 내듯이 내십시오. 그렇게 강조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이 낸 그 헌금에 대해서는 절대 비하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가 그래요? 당시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항상 대우받기를 원하고 늘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다.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죠. 어려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라. 자,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높은 자리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탈취한단 말이에요. 뺏는단 말이죠. 탈취해요. 근데 그 탈취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여인의 아주 생활비 전부를 내는 그런 과부의 돈을 탈취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리.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그 가난한 과부의 돈을 탈취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외식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딱 기도합니다. 서기관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보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것은 그 기도라는 것을 내세우고 외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그 내면에는 가난한 과부의 것도 이렇게 딱 뺏어간다는 게 뭐예요? 강제로 강도처럼 뺏어가겠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그들의 헌금을 내게끔 만들어서 그냥 다 뺏어간다 이거죠. 뺏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내용이 명료해졌죠? 자, 본문을
마가가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가부의 어려운 중에도 헌금 내는 것들을 그냥 그런 아주 비하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이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늘 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찰치다 헌금 내는 것이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서 생활비 전체를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당시의 성전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서기관들의 그런 악한 행동의 모습, 외식하는 것, 그런 것을 삼가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본문이 헌금 얘기하면 그나마도 이제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 제대로 하라는 얘기가 되어서 어떨 때는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인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면에서 그런 우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업화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떤 예배당을 꾸미는 것이나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돈을 안 내면 안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이 교주들 보세요. 그런 거 착하잖아요. 왜? 종교심을 유발해서 그것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고 고독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